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같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 방식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간순으로,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그냥 쭉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같은 시대 이 같은 사건을 다각도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이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로서 15장부터 16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진행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막간의 이 환상 부분으로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이 일곱 나팔 재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어떤 우리의 처한 상황, 어떤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박해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박해가 작아서가 아니라 박해는 정말 극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이 어려움과 또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두 나라, 이 두 백성의 이 영적 전쟁의 이 시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막간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땅의 모습이 그럼 최후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 자,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래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시아 묘사입니다. 이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처음 쓰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묘사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직접적으로 한번 먼저 기록된 적이 있었죠.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때도 사용하시면서 그때 명확하게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오늘 이 14장 14절에 인자 같으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이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 보니까 한 다른 천사가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리한 낫을 딱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생에 두는 그러한 이 복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곡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거두신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일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할 때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익으면 다 어떻게 하느냐? 낫을 된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넣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알곡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견해도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오히려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몇 가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는데 어떤 낫이냐면 예리한 낫이다 그래요. 예리한 낫이다. 이 예리한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리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쓰이는데 예외 없이 심판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날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리한, 날선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예리한 낫인 거 보니까 이것도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첫 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그런데 혹 두 번째 견해가 맞다 할지라도 그래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 반대로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보존되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게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판의 이미지를 담는다 할지라도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두어지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지장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것은 이제 복된 추수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추수에 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예리한 낫이 또 등장을 하죠.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리한 낫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천사도 거둡니다. 뭘 거두냐면 이제 포도송이를 거둬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는데 이 이미지는 이제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포도주틀에 넣어서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가 거기서 흘러나오는데,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의 붉은색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피가 흘러나오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래요.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곱비 높이입니다. 1.5m의 높이인 것이에요. 그리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 그래요. 높이는 지금 말굴레까지. 그리고 퍼지기는 1600 스타디움이에요. 이 성경 밑에를 보면 여러분 이제 밑에 조그맣게 있는 글씨가 나뇌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 거기에 1스타디온은 약 192m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곱해보면요 약 300km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가 거기서 막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데 300km를 흘러간다. 어마어마한 피 강물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 두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이 짐승의 이름을 표받은 666의 이 나라가 있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바로 또 한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두 세계 두 나라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최후 결론이 나느냐?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짐승의 시대 같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666표를 받는 게 정말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는 뭐냐?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 최후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정말 긴급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높게 넓게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최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거할 곳은 바로 그곳인 줄을 알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